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핑계를 지금까지 사단에게 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사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찾아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도 너를 버리지도 또 외면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댈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하면서 핑계를 냈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일이 없습니다. 핑계 대고 싶은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 문제의 근원은 뭐냐? 불신앙하는 겁니다. 믿어요. 아이고, 믿죠 말로는. 근데 선택을 할 때 불신앙을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사단에 의해서. 근데 이 말도 우리는요, 몰랐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몰랐을 때는. 근데 알고 나니까 그 말이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마귀 말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체질을 보면은 삶의 문화의 배경에 마귀가 있고 그 배경에 역사했던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차질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겁니다. 사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항상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안다면 정리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요셉을 노예로 바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지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마귀가 한 짓이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가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속에 있는 요셉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없을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수 감옥에 들어보내요? 말이 됩니까? 노예인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감옥에 있는 나를 그 감옥에서 빼내 주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노예인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감옥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시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이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요,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또 감옥의 장관들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겁니다. 애굽의 총리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런 사실들을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지. 그 증거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요즘 저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현장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삶의 현장이 필요한 거.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아는 제자가 필요하죠. 복음을 아는 제자. 막 헌신하는 거지. 어저께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생명 걸 제자. 어디다가 생명 걸어요? 복음에다가. 그런 제자가 필요하다. 왜냐? 삶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요, 잠깐 생각해 보면 내 생활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누림의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생명을 걸었다고 하니까 내 삶이 없어진 거죠. 내 삶이.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삶이 없어졌다고 하면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의 현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생명 걸 제자가 필요하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라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왔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 영적 상태가 보인 겁니다.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였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5절에 보면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면에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막 잘났다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 패고 싸우는 거야. 잘났다고. 우물 안에 가두져 있는데 모르고 막 그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슬을 구해야 되겠다. 현장 영적 상태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장에 뭐가 왔죠? 핍박이 왔어요.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상태를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 계속 방해가 다가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니까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죄로 잡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막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은 그 상태를 어떻게 받겠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지. 어떻게 멈춰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 세상이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완전히 빼앗기는 건데 어떻게 그걸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지. 죽는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잡혀 죽는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하는 거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용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와요.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선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이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핍박과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쉬지 않고 이거는 막 전도로 돌아다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당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사대로 하면서, 직장인은 직장을 하면서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전도만 하러 다니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아직도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날마다 제자가 더해지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니 날마다 제자가 더해져. 왜냐? 사단이 무너지니까. 사단이 쫓겨나니까. 사단이 쫓겨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사단은요 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박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박살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사단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 사단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 속에 준비된 제자가 나오는 거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빼앗아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은 빼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 그 강한 자를 개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세가를 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하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물에게 잡혀 죽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용기를 가지고 뭐 사로잡혀 가지고 아니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친일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극도로 막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우리나라를 점령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절대 싫어하지. 왜냐?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생겼죠? 독립운동가들이 생겼잖아요. 일제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산 팔고
그 독립운동하다 목숨도 잃어버리고 많지 않습니까?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일찍 잡혀먹었으니까. 해방하려고 독립운동을 했지. 거기다 수많은 재산을 헌금했잖아요. 왜? 독립운동을 하면 싸워야 되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다가 다 독립자금으로 냈잖아요. 왜냐? 싸우라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 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근데 사실적으로 장악돼 있잖아요. 30년. 그래서 어떻든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독립운동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식민지를 살 수가 없으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내면을 보면 그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을까? 왜 우리는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준비를 안 했죠. 대비를 안 했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일본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내면을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전쟁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작동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공격을 하는 거지. 계속. 그때 우리는 36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가운데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부의 적을 공격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가질 수 있는 뿌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뭐 10위권 즉 우리 전 세계 몇백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서 10번째, 11번째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일제 36년이란 그 바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면을 보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민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안디옥 교회.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나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이때 세워진 것이 선교사입니다. 초대 선교사가 바울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각 현장의 모든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럼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도 제자가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뭐 전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질문하면 다 가르쳐 주신대요.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기도하면, 질문하면, 물어보면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왜 방주 만들었을까요? 홍수 사건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홍수 사건이.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은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방주 만들려고 하니까. 설계도를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방주 만든 설계도를 다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그럼 방주가 돼.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뭐 때문에요? 홍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노아는 방주 만들어요. 사실을 것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내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신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까? 방향이 있죠. 방향.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모든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져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추지 않는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계 복음화 방향 안 맞아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틀린 언약 잡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세계 복음화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계 복음화 방향이 안 맞아. 그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걸 분별해서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삶의 이유가 세계 복음화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잡은 기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고 현장에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이유도 알게 되고 왜 방황하다가 왜 종교 생활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지 그 배경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그 사람을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체력을 주셨구나.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각인시키려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나게 하시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잖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삶도 생각도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은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자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결코 실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몸을 성전에 삼고 아예 계셔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겨 먹습니까? 못 이겨 먹. 우리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풍성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속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그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힘 달라고 하면 주실 거니까. 안 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무당이 돌아온다는 것도 그 기적이죠. 무당 어떤 무당이죠? 귀신 들린 자지 않습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귀신 역증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서 신내림 받은 그 무당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그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도 많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결박되어지니까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가 과거의 감정 때문에 많은 감정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질문할 때 대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환경 보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